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냥 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생명을 던져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또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린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주째 했고 오늘 3주째 하게 됩니다.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는 생명 연장이고 생명 나눔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낳아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삶이 됐던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됐던 삶의 현장이 됐던 우리가 그 나누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열매들을 우리가 왜 맺으며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 관계가 있어요. 전도와 관계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고 생명을 나누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9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이건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금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막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희락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역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네. 그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벌써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주어지는 평가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그냥 우리나 너나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미가서 22장 37절 3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이하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세상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사람이고 이 사람에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건 사실은 옳지 않아요. 뭐 사람이니까 미운 사람이 있죠.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이게 사랑해지냐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다. 그런 경우가 종종 경험되어지죠. 내가 친구가 미웠는데 친구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친구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죠. 이것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는 할 얘기가 많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물어보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조차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은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줘야 되거든요. 모든 걸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이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1순위가 되지 못하고 항상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걸렸을 때 그렇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걸렸을 때 2순위를 하나님 밀어내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2순위로 하나님을 밀어내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2순위가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2순위로 밀어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은 적은 있지만 성경은 항상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없고 언제나 나는 너를 주목하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게 해. 늘 세심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함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나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요나. 예.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를 자꾸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서운하지. 나의 눈은 온전히 너에게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랑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환경 따라 바뀌고 여건 따라 바뀌고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가족도 이웃도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똑바로 서야 그 다음에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웃을 보니까 밉고 화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고. 여러분, 하나님 도저히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눈에 차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웠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의 성에 차나요? 차고 넘치나요? 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성에 안 차죠. 내 마음에 안 차요. 내가 설정한 기준에 오르지 않아요. 또 그보다 더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다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했을 때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의로워져서 만나준 게 아니고 의로워져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사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오고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단순하게 내가 할 말만 쭉 하고 가버리면 내가 기도한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사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10분을 기도했다면 20분을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자기 혼자 다다다다다 기도하고 집에 가놓고는 나 기도했다,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직도 우리의 발이 사람과 세상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한쪽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 얘기만 하려도 1시간 해도 모자라죠,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래야 나머지 일이 그 다음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일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있을 때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도대체 하루 중에 몇 %일까?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몇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도대체 몇 %일까? 여러분, 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왼수 같은 인간만 보이고 미운 인간만 보이고 속 터지는 인간들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시각을 통해서 내가 본다면 나나 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건덕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불쑥 미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그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워도 누군가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거기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못 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가 미워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서운한 생각이 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그랬던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교회를 몇 번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제가 한 번씩 물어보진 않을게요. 얼마나 교회를 떠올리세요? 우리가 이 공동체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선택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또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웃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교회는 좀 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뭐 중요해. 그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종종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이웃과 선을 긋고 어떻게 교회와 단절을 가져오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없어도 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그걸로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게 필요 없게 느껴지거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성경 보면서 언뜻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사단이 범접할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연말 되면 음악회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받는데 라면으로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모였던 그 라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날 모인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관심사가 내 이웃에게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내 가족에게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이 모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사랑으로 생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전해질 때 이 사랑이 이웃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단단하게 온전히 세워질 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생명 연장이 되는 것이고 생명 나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해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언제나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이해가 가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가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전하러 가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임한 건 뭐였냐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그냥 갑자기 회개한 사건도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느냐? 감옥에 갇히는 것뿐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요? 가끔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지만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땀 흘리고 애썼는데 도대체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뭔가 합시다 그러면 꼭 일이 생기죠. 뭔가 해봅시다 그러면 엉뚱한 일이 막 생겨서 그 일을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합시다, 뭔가 해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일을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미리 기도해야 돼요. 미리.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코칭 워크숍 다녀왔잖아요. 목사님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게 어느 날 목사님 마음이 늘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건들이 터지죠. 교회 문제가 생기고 뭐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기도했던 것 때문에 담대해지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사인을 주셨던 거구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늘. 그 목회하면서 늘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또 특별하게 기도하게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 그 성도에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이 틈탄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란이 왔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아, 올 게 왔구나. 그런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여러분 이건 되게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알고 있었어. 모르다가 당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유가 없어요. 모르다 당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쳐왔을 때 전전긍긍하거나 고민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함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기뻐함이 강조되었을 때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희락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하 웃고 마는 그것을 뛰어넘은 내 안에 찾아와 있는 기쁨.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아, 우리에게 올 일이 온 거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우리에게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고마워. 나에게 이런 좋은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잖아. 너 왜 나를 괴롭게 해? 난 아니라니까. 너와 나는 갈 길이 달라. 뭐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하죠. 방재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전도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골동품을 좀 좋아하신대요. 그 골동품 상점이 있어서 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목적은 항상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내가 의정부시의 불교인 연합회 회장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저 정도 되면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 그죠? 발길을 끊죠. 근데 이분은 도전정신이 생긴 거예요. 저를 굴복시키면 내가 의정부에서 굴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다. 생각이 다르시죠? 우리와 그분이 생각이 다른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는 되고 안 되고를 평가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근데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만하게 될 것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세상에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를 내가 굴복시키면 내가 의정부시에서 누구든지 굴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매일 찾아갔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가자.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사람. 뭐 물을 껴는 거, 소금 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그분이 간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에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인 것 같다.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전도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무당인데 당신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른데, 근데 여러분, 그들은 받는 건 다 귀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최고의 신을 믿으라고, 최고의 신을 받으라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대요. 그분도 그냥 돼지 한 마리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작두를 타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분한테 걸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그분을 전도한 사람은 더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 동네 무당들 다 찾아다니면서, 무당도 급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진짜 신을 발견했는데 예수라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제일 쉬운 건 자기 부류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죠? 얘기가 제일 잘 통하거든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제일 쉬워요. 이야기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구원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기뻐해라.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그죠? 내가 감옥에 gat혀 있지만,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뻐해라라고 말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이가 하나가 안 흔들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게 두려워서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저가 어떻게 나올까가 상상이 되니까 그게 걱정되고 두려워서 사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환난 중에 몰아넣든, 그가 나와 인간관계가 끊어지든, 아니면 그가 예수 믿고 나오든, 그건 누구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뭔가 적대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요, 그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가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막. 그러면 괜히 무시당하는 거 같고 기분 나빠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는데 그래, 아예 너는 교회 다니고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되레 기분 나쁘다니까요. 오히려 저가 나를 대적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어야 돼요. 왜? 세상과 나는 섞일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배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느끼는 거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환난당하는데 기뻐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난 거잖아요. 사단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레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좀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라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행동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뭐 불교쟁이를 만나고 불교연합회 회장을 만나도 그런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요. 저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보다. 그것을 분명히 알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물벼락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네. 또 한 분 목사님은요. 처음에 전도를 딱 나갔는데 물벼락을 맞으신 거예요. 늘 가던 가게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물벼락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했으면 안 왔는데. 그럼 가게 밑에 슈퍼 우리 늘 가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물벼락 맞았으니까 옷이 젖어가지고 교회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요집 가려고 마음 먹고 왔으니까 젖은 채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다 알더라는 거예요.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냥 당하는 환난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안에 내공이 있다는 건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되려 기뻐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희락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죠. 우리에게는 매주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해결돼야 내가 이 땅에서 진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순서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 얹고 성령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네. 그럼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잖아요. 내 자녀도 사랑스럽지만 내 가족이 사랑스럽지만 내 친구가 사랑스럽지만 내 이웃들이 사랑스럽고 돈이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게 참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되면 당당하죠. 담담해요. 저들과 나는 차원이 다른데요. 저들이 나를 업신여길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저들에게 쉽게 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또 교회가 더 든든히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알지만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뒷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다시금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또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으려는 사단의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또 넘쳐나겠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